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9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굶주리고 고통받는 연약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로 하나 되게 하시며 위기 속의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흐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모르고 당한 일도 있지만 대부분이 알고 만나는 어려움들, 또 알고 당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도를 알면서도 쉽게 마음을 내주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알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해 큰 공경에 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 잠언서에 있는 지혜는 항상 증거하기를 추상적인 개념이나 도덕적 가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그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과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자이든 타이든 우리가 만나게 된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그 위기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바로 보증의 문제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초반에 보증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참 예민하고 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민하고 또 중요하고 때로는 우리 일상 속에 더 깊이 들어와 있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즉 우리의 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로 어려움을 당하지 말 것을 충고하지만 그 예가 바로 타인의 책무를 대신 갚겠다라고 맹세하는, 즉 보증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의미를 넓혀보면 이러한 보증과 비슷한 재정적인 문제 또 그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말한 율법에는 이 보증에 대해서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좀 더 보게 될 때 문제는요, 경솔히 성급하게 보증을 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보증을 섰다가 그것이 잘못될 경우 그 재산을 압류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가족들까지도 노예로 팔리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위험성을 일깨우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증의 위험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지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5절까지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아멘. 3절 중반에 이같이 하라 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제시한 것은 먼저 다투지 말고 겸손히 간곡하게 강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일단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많은 제약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또 공동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너지는 일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아질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찾아가서 낮추고 그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정직할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 생계를 또 이어가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좀 과하게 소비를 하시다가 카드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셨습니다. 카드론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장의 카드를 돌려가면서 이 카드로 저 카드의 대금을 막다가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촉장이 쌓이고 신용불량에 대한 경고장이 계속 쌓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이러한 어려움 또 저런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면서 솔직하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되었는지, 왜 이것을 절제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 아팠지만 냉철하게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더 이상은 이러한 빚을 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더불어 이것을 꼭 우리가 갚아야 됩니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 금액적인 거나 그 모든 상황들이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를 건네고 또 그것을 갚아나갈 것을 권면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나누는 과정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다 보니 또 제 한편의 마음이 좀 답답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함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고백할 것을 우리가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용회복기관을 통해서 그 카드사에게 자신의 회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과오를 이야기했고 내가 언젠가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을 꼭 갚겠노라 라고 이렇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회사를 통해서도 얻은 대답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참작을 해서 그 금액도 조금 탕감을 받고 또 남아있는 금액 여전히 크지만 그 금액을 오랜 기간 동안 신용불량 없이 여러 가지 신용적인 불이익 없이 갚아나갈 수 있도록 꽤 오랜 기간 동안 갚아나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유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도 작은 일거리라도 열심히 찾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 금액을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와서 목사님 이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금액을 조금 갚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힘들지만 제가 이걸 다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함께 또 기도해 줄 것을 또 이렇게 힘주실 것을 함께 요청하고 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요, 오늘 말씀은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겸손히 솔직하게 간구하고 해결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더 성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5절의 말씀처럼 노루와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듯이 수고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그 과정에서 설사 찢기고 상처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올무와 그물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를 겪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혹여 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냉정하라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주고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위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되는 건가? 내가 돌아서야 되는 건가? 보고도 못 본 척해야 되는 건가? 결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이러한 책무, 보증은 서로를 얽매고 서로 간의 관계를 위협하거나 때로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까지 그리고 가족이나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이웃사랑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웃사랑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어려운 이웃을 보고 또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만큼 그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그 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음에도 그것을 감당하려 한다면, 내가 그것을 다 책임지려 좀 더 무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그런 마음으로 나도 모르는 그 교만함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섬김은 분명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잠언 3장에서도 이웃에 대한 베품이 넉넉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권면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섬김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 나의 만족,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섬김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에 나의 욕심이 더해지고 나의 교만이 들어가게 되면 책임질 수 없는 방법으로 다가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괴로움만을 더하는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섬기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섬김의 삶을 잘 감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함께 돕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감당하는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중반에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나눴던 보증의 문제는요, 본인과 나와 타인, 다른 사람들과의 생겨난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보면 게으름은 누구와의 문제입니까? 바로 나 스스로에 대한 문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게으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은 계미에게서 배우고 해결할 것을 권면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게으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게으름은 느림의 미학이 아니라 그냥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우리 실전 말씀해 보시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가 아니라 나중에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든지 좀처럼 시작하지 않고요, 겨우 시작한 일에도 가벼운 충동에 그냥 단념하고 멈추게 됩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또 주변 환경을 핑계로 나의 무기력함을 정당화해보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빈곤과 곰핍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게으름을 개미에게서 배워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주변의 자연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개미는 어떻습니까? 작고 힘이 없지만 여름에도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생명입니다. 지도자나 감독도 없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개미의 모습입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이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는데요, 안일함과 나태함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영성을 마비시키는 거룩한 삶의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은요,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서로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혔던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미와 배짱이에 대한 이야기가 잘 많이 읽혀진 것도 바로 그거의 한 단면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의 성실함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자로서 가져야 하는 성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성취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 목적, 그 1차원적인 목적을 뛰어넘어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신 생명,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성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인 되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는 것, 그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성도의 기쁨의 사명이 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또 오늘 하루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미약하게 보일 수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도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또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그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면서 평범한 일상일지라도 매일같이 하는 루틴한 일상일지라도 그 작은 것에 소홀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미처럼 늘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전하고 삶의 자리에 확증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에 저희를 초대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구해야 할 것이 지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익숙하든지 때로는 낯설든지 하나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두가 은혜 받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의가 무너지고 나의 만족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섬기고 베푸는 삶 가운데서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의를 위해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성실함으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고 익숙한 일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아프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심을 저희들이 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모든 기회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영과 육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기쁨이 아닌 일할 수 있는 기쁨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저희들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시고 또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또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웃을 섬김이 나의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성실하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고요. 더불어 18개 교구의 금요권찰 공부를 통해 한 영혼을 성숙하게 하는 건강한 소그룹이 모임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해 영락의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응답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긴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삶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베풀고 돕는 모든 삶의 여정이 나의 의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실하길 원합니다. 나의 목적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성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성심을 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적인 것들, 평소에 익숙한 것들, 루틴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믿사오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손 내미는 손까지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으로 하나님 무장되어지고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족함으로 수고하고 땀 흘려보지만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지혜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18개 교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그룹으로 모이기에 부족하지 않게